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으므로다. 15절은 지식의 한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모든 것을 다 셀 수가 계산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일정 부분이고 또 우리가 다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조그마한 그런 지식의 한계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지식으로 어떻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잣대질하여서 말씀이 틀렸다,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의 삶이, 제2막의 삶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는 지성을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성을 반대하면 그 신앙생활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의 지혜와 지식도 필요합니다. 다만 지성주의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지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 인간의 지성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관측하고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지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성주의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기독교 내에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19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화여자대학교에 장윤재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화여대에서 요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참 기독교 대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가 아닌가 할 정도. 특채로 사람을 시험도 보지 않고 마구 총장의 권위로 받아준다 하면은 대학의 사업, 대학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평생 교육원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다가 교수들, 학생들의 반대로 결국 중단해 버리는 것까지. 볼 때 참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어나가는 사학이다.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전에 이화여대를 시작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아마 그런 교육의 행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런 사립대학을 짓지 말걸, 세우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될 겁니다. 최근 한국에서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 미국에 대해서 말하자면 에피스코펄 처치죠. 성공회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면 반려동물 축복식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들과 가까이 살고 있는 개 혹은 고양이를 축복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공회에서. 그런데 그 기사가 나가고 나서 인터넷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사람과 가까이 살아도 그렇지 그들을 위해서 축복식을 베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 이화여대에 있는 장윤재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당신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동물 축복식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 성경적인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피조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복을 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해당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축복식 같은 예배가 드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정말 지금 기독교가 갈 때까지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동물에게, 짐승에게 영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영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동물들은 다만 사람 옆에서 같이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뿐이지, 동물들이 무슨 영혼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든지 혹은 동물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구절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 대학, 그 안에 있는 교수들, 총장을 포함하여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심히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또 기독교 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동조하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해서, 내가 살아온 삶의 지혜라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질하고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설립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공포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이야기가 들리고 풍조가 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권위 있는 학자가 나와서 동물 축복식도 괜찮습니다 해도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노 하는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어져 이 본문 말씀, 사람의 지식엔 한계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캐나다에 있던 오강남 신학교수 같은 사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것 기억할 겁니다. 그가 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책은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많은 지성인들이 받아들여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르지 못한 지성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했는데, 좀 배웠다고 하는 지식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지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경멸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주장하는 태도를 볼 때, 아, 저것이 바로 지성주의의 함정이구나,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지성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엉터리로 해석하는 그런 길에 서지 않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우주항공국인 나사에서 우주선을 탑재한 로켓을 쏘아 올리고 나서 우주에 나갔던 그 우주항공사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우주가 어떻게 개발되고 발전해 나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가 할 일은 다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이 나사의 최상층의 과학자들은 대부분 무신론자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아직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조그마한 위로가 되는 줄로 압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기에 힘쓰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천에 들어가는 이 땅에 축복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헛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영생에 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얼마나 지혜와 지식을 추구했는지 이 구절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어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탐구하고 나서 이제는 미친 것들, 미련한 것까지도 알아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사실은 어리석은 일입니까? 더 가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섭렵하고 탐구하려고 했던 솔로몬의 길, 솔로몬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결국 결론은 뭡니까?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몇몇 집사님들은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람을 잡으려고 해보십시오. 바람이 불어올 때 탁 잡았다 하고 열어보면은 어느새 빠져나가고 없죠. 바람은 잡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믿음의 길, 의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면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미술가, 그들이 그린 그림이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팔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팔리는 그림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죽고 난 뒤에 유명해지면서 팔리는 그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혜택이 없는 거죠. 결국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팔리고 나면 그 가격을 가지고 누가 싸웁니까? 누가 진짜 그 미술가의 후손이냐? 피가 얼마나 더 많이 섞였느냐? 아, 이걸 따져가지고 글쎄 그 돈을 빼앗으려고 아귀다툼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훌륭한 그림을 그려놓지 않았더라면 그 후손들이 그렇게 싸우고 아귀다툼 속에서 살지 않을 텐데 조금 남겨놓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삶이 더 피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오늘 18절에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머리 쓰면서 산다고 해봐도 그 당사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은 인류에게 봉사하는 것이고, 여러분 에디슨이 만든 전기라든지 알렉산더 벨 같은 사람들이 만든 전화기 같은 것들은 오늘날도 유용하게 사용하잖아요. 통신 수단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수단으로 잘 사용이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지만 하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고 그랬어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또 근심도 더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살다가 보면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병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근심 걱정 없이 지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린 환자들이 1년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80% 이상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평상시에서는 자기가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픔이 오고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의지가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끝장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가 망가집니다. 망가지면 끝장입니다. 몰랐을 때는 내 몸속에서 암균이 처음에 자라고 있었을 텐데
몰랐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는 알고 나면은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때 의사의 선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인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무너지고 우리의 기대가 망가질 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붙잡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나이 27살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다고 하면서 Christian Institution of Religion이라고 하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유명한 고전을 썼습니다. 27살이에요. 그런데 500년 가까이 되어 오는데 지금도 그 책을 복음적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과 성도들이 그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7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말씀으로 책을 편찬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류가 아직도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그 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저에게 가끔씩 목사님 책을 좀 출판하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합니다. 첫 번째는 책을 출판하려고 그러면 자기 돈으로 자기 자비로 1,500권에서 1,000권을 미리 사야 합니다. 그 책이 100만 부 정도 팔리면 이익이 남을 수 있지만 500부, 1000부 정도를 제가 먼저 돈을 주고 판권을 산 다음에 이 책이 안 팔리면은 처치곤란이. 그래서 저는 그런 돈이 없고 만약에 있다면 차라리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싶다고요? 선교에 쓰고 싶다. 그래서 안 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책을 쓰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죠? 비판이 따라오죠. 말로 할 때는 나중에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뗄 수도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래서 잘못 들었는가벼 하고 이게 어떻게 무마될 수도 있지만 글을 써놓으면 어떻습니까? 증거로 남잖아요. 증거로. 제가 아직 미성숙하니까 글을 썼을 때 제 생각에는 귀한 말씀이다, 분명한 진리다 했을 수 있지만 더 시간이 지나간 뒤에 볼 때 그때 내가 좀 철이 없어서 이런 글을 썼구나 하는 후회하는 글들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런 책들이 만약에 발견이 되어지면 제 일생의 모든 오점은 다 남기다 떠났단 말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합니다. 차라리 뭘 하기를 원합니까? 땀을 흘리고 수고하기로. 하나님 앞에 남겨놓은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여러분 책 잘못 읽어가지고 엉뚱한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상한 이단에서 나온 책들을 읽고 말이죠. 사이비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서도 마르크스 이론 이런 거 읽고 거기에 신매경이 되어가지고 빠져가지고 공산주의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이 땅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참다운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지식 중에 지식, 우리를 번뇌케 하고 고뇌케 만드는 지식이 아니라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여러분의 가정이 더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가 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